예, 세상에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은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말이고 이것보다 더 마음을 뛰게 하고 따뜻한 그런 단어가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또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가만히 보면 언제나 함께 하고픈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은 지금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다 연애를 하셨을 텐데 그때를 기억하면 아주 쉽지요. 데이트를 하면서도 또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더 오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었고 또 사랑하기에 가는 길이 걱정이 돼서도 하지만 그 집을 데려다 주는 것 그것은 또 한 가지 이유는 더 그 시간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하곤 하지요, 연인들이. 또 우리 차가 있으면 도착을 했어도 한참을 또 차에서 머물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결국은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그냥 함께 있자 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어지죠. 연인만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주 연락하고 싶고 또 함께 만나고 싶은 그런 법이죠. 부모님이 그렇고 또 자녀를 멀리 떠난 그런 부모들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번 보러 먼 거리를 이렇게 불사하고라도 만나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도 분명히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12월을 맞아서 지금 한국에 가족들을 방문하러 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한국에 계신 남편분들이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길지 않은 기간들을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오는 것은 이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데 보기 싫어, 같이 있기 정말 싫어 하는 법은 전혀 없고 사랑을 하면 늘 함께 있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하나님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기로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 이른 시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그 에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 그러지 않고 그곳에 함께 거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나섰을 때에도 너희가 너희 진 안에 성막을 지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성막은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는 것의 상징이지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어 라는 그 마음의 표현을 성막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있고 싶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인 액션을 취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성탄절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있고 싶어, 너희 곁에 있고 싶어 하시다가 이제 아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 성탄절이 이야기하는 일이고 그때 일어난 일이죠. 일명 우리가 그 일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스러운 육신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기사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한 가지 더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그의 이름 자체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을까를 생각해 보죠. 궁극적으로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속성상 죄를 가진, 악을 가진 그런 인간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곁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은 없는데,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모든 뜻은 우리와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참지 못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성도 삼으셨다, 그렇게 표현하며 우리가 오늘날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대화하는 그런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사실은 다른 종교에 가도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신과 함께 거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인간이 신과 함께 거하는, 신을 만나고 신과 함께 거하는 그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신을 만나러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무슨 저 하늘나라로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간략히 표현하자면 인간이 어떤 신의 경지나 신의 수준, 그러니까 신을 만날 만한 그 수준으로 인간이 올라간다라는 그래서 만나는 방법이죠. 불교로 생각하면 어떤 열반, 해탈의 경지,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도덕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기준이라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런 공로와 때로는 공덕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어서 신이 만날 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신을 만난다든지 그 경지에 이르는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과 이런 그림은 모든 인간이 갖는 그런 종교성에 기반한 그림입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어떤 종교를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더 착한 사람 아니면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신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림의 종교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 오게 되면 기독교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되죠. 사실 우리 본성으로는 이것이 별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늘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왜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신이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올라갈 실력이 없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본성과 죄와 악한 마음은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시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모두가 다 그 종교의 어떤 기준, 그리고 기대라는 것이 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사람답게 사냐라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치성이라든지 열심, 잘했냐, 잘하고 있냐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근본적인 어떤 원리가 되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기독교는 우리를 어느 날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뭘 잘해서 만나러 가느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한번 그냥 비유를 만들어 보자면 이런 것과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렇게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큰 곤경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속에서 어프 하면서 막 살고 싶어서 야 죽겠습니다 하면서 헬프를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야 거기서 뭐하고 있어? 이제부터 거기서 수영도 좀 배우고 체력도 좀 키우고 그리고 네가 거기서 좋은 사람이 빨리 돼서 누가 봐도 너라면 좀 구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야 그렇게 긴박한 요청을 하면 좀 더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예의를 갖추고 요청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곤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그 곤경에 처해진 상황을 나보다 더 하나님이 먼저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착함이나 어떤 수준이나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를 구해 주신다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 안에 어떤 것을 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구해 주시고 나서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면서 야 네가 이제 체력도 배우고 뭐 이를테면 수영도 좀 배우고 좀 더 깨끗한 옷도 입고 내가 너를 구해준 그런 사람답게 멋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 그것이 그 이후에 구해주고 나서 은혜 이후의 요구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늘 언제나 우리가 더 나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나아져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찾자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 그가 나를 부르셨구나. 그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경험으로는 늘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교회에 나오기로 내가 찾아온 게 먼저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경험상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미 그 마음과 그 상황과 어떤 만남과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주로 발견을 하게 되죠.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우리의 인생을 그때를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자격이 되고 아주 훌륭해져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날 그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나러 오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클라이막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만나러 얼만큼 내려오셨냐 할 때 한 5층에서 2층 정도 내려오셨다. 한 그 정도의 수고를 한 내용은 아니죠. 하나님 참 면목이 없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여기까지 내려오셨네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죠. 내려오신 것은 얼만큼을 내려오신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죠. 한번 또 비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좋아하십니까? 애완동물은 뭐 안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좋아한다고 가정을 하고 애완동물은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야, 너 내일부터는 그 애완동물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떨까요? 어느 날 야, 이제 내일이 되면 너는 이제 강아지가 되어야 된다. 라든지 내일부터는 햄스터가 되기로 동의하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나를 그런 취급하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차이와 인간이 애완동물이 되는 차이는 어느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차이가 훨씬 더 크겠죠. 그 내려옴이 훨씬 더 큰 법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떤 죽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에서도 자유로우시며 그러한 분이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어떤 작은 고통에도 연연할 수밖에 없고 배고픔과 갈증 가운데서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취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기 비움일 것이죠. 왜 그랬냐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그래서 감수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내려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마치 인간이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차이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놀랍기 그지 없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놀라야 돼 감사해야 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죠. 우리 5절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대 하는 이야기보다 앞서서 너희가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마음을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성육신을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을 감수하신 마음, 그렇게 행하신 그 마음을 너희 안에도 품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과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해라. 그를 그렇게 대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삶과 거기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하고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봐라라는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빌립보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또 언제 이런 마음이 요구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독교가 회개하고 성찰을 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과거에는 그 선교라는 것이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졌냐 하면 그러니까 식민주의 사관이라든지 제국주의 사관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선교가 이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기독교 면에서 봤을 때에는 저 동양이라든지 저 미지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기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는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야 라든지 문화적으로 굉장히 미개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서구의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되 문화를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것들을 그대로 전수하려고 했었죠. 아주 간략한 예를 들리라 그러면 야, 왜 니네 바닥에서 자고 그래? 야, 침대라는 거 줄게. 야, 머리 모양이 그게 뭐야? 우리처럼 단정히 해봐. 의상을 야, 우리 양복 한번 입어봐.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희의 정치 체계를 보니까 너무 미개하다. 복지 정책이나 인권 이런 것이 말이 되질 않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서구의 문화를 따라해야 돼. 그래서 자기에게 맞춰라, 우리에게 맞춰라를 복음과 같이 요구하게 되었었죠. 이 방향은 너희가 우리처럼 되어야 돼 라고 다가갔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서구의 편에서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려고 했던 것인데 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어땠냐 하면 그 받는 쪽에서는 우리의 문화를 침범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나쁜 놈들, 우리의 적, 우리를 침략하는 이들 그런 관점밖에 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전혀 친구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많은 장애가 있었죠. 그런 경험을 한참 하고 나서야 기독교계에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과 같이 되어지지 않고는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느 곳에 갔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나를 쫓아오고 나를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생활, 그들에게 맞게 맞춰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지요.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의 언어를 쓰며 눈에 안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없었을 터인데 우리의 언어를 쓰고 우리의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선교사가 그렇게 가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때부터 제일 원칙이 뭐가 되었냐 하면 가서 그들의 방식대로 살자가 제일 원칙이 되었죠. 그들이 자는 방식으로 자고 그들이 이런 걸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싸간 통조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는 걸 먹기 시작하고 메뚜기를 먹어? 그럼 메뚜기를 나도 먹어야지. 그렇게 되었고 영어를 배워. 우리에게 뭘 배우려면 영어를 배워. 그러다가 그러지 않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들과 같이 되어지는 법을 배우기로 시작했고 그렇게 되자 비로소 그들이 이 선교사들을 친구로 여기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들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고 우리 화면을 계속 띄워줘도 좋습니다. 영국의 선교사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고 1800년대에 1900년대에 19세기에 이제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이제 많은 영국의 선교사들이 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도착해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영국 선교사를 대하는 것이 와, 저 사람 머리 봐, 저 사람 옷 봐, 저 사람 신발 봐 그렇게 신기하게는 보는데 전혀 그들이 전하는 설교에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잘 어울려주지 않은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늘 그들이 경계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결심하기를 모든 면에서 내가 중국 사람이 되기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머리색을 먼저 바꿔야겠어. 그래서 그때는 염색약이 좋지 않으니까 염료를 자기가 막 개발하다가 암모니아가 터져가지고 시력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 가운데 위에 있는 분은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라 황비홍이죠. 잘 아시는 황비홍인데 중국의 사람들이 저런 머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이 가서 머리를 저렇게 깎습니다. 저렇게 깎고 옷을 중국 사람처럼 입기 시작하고 버선을 신고 젓가락질을 배우고 그리고 쌀밥을 먹기 시작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는 그를 보고 많은 영국 선교사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비난했습니다. 미쳤다 그랬죠. 영국의 품위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자신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맞춰온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됐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그들과 맞춰졌다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에게 이 빌립보서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실은 이것은 선교사들에게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에만 이런 마음을 품어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교인들아,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를 그렇게 대해라라는 거죠. 서로를 향해 그 마음을 품어라입니다. 제가 7절,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구나를 상상하면서 들어보시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 마음을 간직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듯이 그리고 상대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봐라. 역지사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러나 상대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남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로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최대한 이해하려 하고 공감하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보려고 해라 라고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를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 중에 아주 좋은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에 우리가 그냥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사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은 내가 모르는 어떤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여유를 갖는 것이죠. 쟤는 왜 저렇게 살지? 그러지 말고 이유가 있겠지 하는 것이고 쟤는 왜 공부를 저렇게 안 하지? 쟤는 왜 직장에서 저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지? 쟤는 왜 저런 선택을 했지?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대하는 것이죠.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교회를 안 와? 그럴 이유가 있겠지 하는 것도 포함하겠죠. 트라우마가 있던지 운전에 영 자신이 없던지 그 사고를 뒤처리할 자신이 없던지 우리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믿는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이 교회가 잘 되기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성도들을 더 섬기기를 서로가 원하는 진심이 있다는 것을 서로 믿는다는 것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 하거나 교회를 망치려 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럴 수 있겠다. 어떤 이유가 있겠다라고 받아주는 것이고 최대한 그의 상황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마음을 너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상대에 맞추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해봐라.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세서 내가 생각한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바른 길이며 저 사람의 내가 이해 안 되는 모습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어디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는가, 그 상황에 맞춰주셨는가를 이해하고 너희도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서로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